원하시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쉬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참 매우 아쉽고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1년 7개월이죠. 오늘 이번 달도 이렇게 포함시킨다면 너무 짧은 세월이었는데 더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있는 동안에 어쩌면 저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더 잘 하지 못해서 참 한편으로 마음 한쪽이 좀 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왔던 이 사역 길이었는데 그 이끄심에 내가 충실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템파 교회 목사의 직분을 제가 이제 내려놓고 이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그냥 할아버지로 좀 제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제가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또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이 마지막 마음을 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로 상교훈을 주십니다. 서로 섬겨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더 위에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밑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결과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님 없이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잖아요. 신앙하면서.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확실히 오실 것이니까 그것도 오늘 온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 아래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이 모든 어떤 욕망들을 통제하고 거룩한 열망이 내 속에서 생기고 그 이끄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14장에서 16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약간 이래 좀 구분하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혹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 템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니까 좀 인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목적과 관계된 때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 때를 위하여 평생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는 모든 온 우주의 거민들이 천사들도 그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한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각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 때가 있다면 나의 때가 있다면 그 때는 다른 때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논박할 수 없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때, 이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때는 온 인간들로부터 추앙받고 높임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증명하는 때, 그게 예수님이 최고의 영화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내가 영화롭게 되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자아기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게 아무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로 상처받고 그런 일로 상처 주고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게 해달라는 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의 본 뜻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때 죽는 순간까지 그게 아버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데 읽어보면 이 자리에서 노래로 예배 자리에서 예배당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되게 나무라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제가 제 자신에게 또 여기 우리 계시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면 나의 영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니까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은 어릴 적부터 목수일을 하셨고 사는 내내 그것에 집중해서 그분이 온 삶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마지막 긴 기도를 드릴 때 남은 건 십자가의 길인데 최후의 순간까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오히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얻는 영생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희생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생입니다. 그분이 왜 그 사랑의 삶을 전적으로 사셨는가?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생하게 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아파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삽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해도 사랑 없으면 그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사람을 살게 하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자녀가 삽니다. 신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 신자가 삽니다. 그러니 서로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삽니다. 영생합니다. 여기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 말할까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은 삽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은 이 유일함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죄인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유기를 하시다.
모든 이 세상 신들의 이야기를 다 읽으면 그렇다고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자기들도 어설프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 사랑을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며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언제가 제일 재밌을까요? 언제가 제일 재밌을까요? 내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냈을 때 저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협력할 때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이죠.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 되심과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요한 1서 가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 계명 지키는 것을 날짜 안식일을 날짜로서의 토요일을 지키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그 계명은 다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혹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날짜로서는 잘 지켜도 만약에 그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그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지금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늘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목수의 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인데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재능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뭐하게? 그 일에 충실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하여 일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을 그냥 계명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만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한 계명 준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면서 나는 삶을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걸 위하여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세상이 영화롭게 하신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어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에요. 어디 신령한 땅에서 한 게 아니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쩌면 그 불가능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발붙여 살기가 힘든 곳 여기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에 응답 받으셔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자신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치신, 그 생명을 바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부활에 참여할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한 사람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진정한 끝입니다. 그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 생각이 원래 들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악하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스스로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네가 최고야, 네 없으면 안 돼, 네가 우리 교회에서는 중심이야, 이 말 듣고 싶지 하나님이 최고야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냄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랑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 내 계명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엄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따지면 이 제자들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계명 지키는데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 불완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말씀하신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동기, 그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내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는 그들이 세상에서 겪을 일들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받게 할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세상이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면 21절과 20절, 21절, 23절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핵심은 보존입니다. 그들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제자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박해와 이 어려움 중에도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홍수 속에서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이 이기심의 홍수에서도 끊임없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괴롭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 되어야 돼, 다 자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세상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세상 끝이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모습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사랑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들이 가까이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부러 그들과 섞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세상은 언제든지 삶의 중심과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박해로부터의 보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악으로부터의 보존입니다.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거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박해는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병들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박해 자체가 아니고 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뭐는 받을지라도 박해는 받을지라도 혹시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혹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뭐에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악에 빠지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괴롭혀요.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해요. 이건 단순하게 박해 자체로서가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인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박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정신이 휩쓸려 세상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따르고 자기 명예를 더 따를까 봐 그렇게 되지 않게 그들의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같은 기도를 우리 주님과 함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받아야 하고, 이 보존은 악으로부터의 보존인데 보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보존되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의 하나일까요? 이 하나됨은 목사 안에서의 하나일까요? 장로 안에서의 하나일까요? 유력한 어떤 사람의 그 신앙 안에서의 하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숭고한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존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일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충만하도록요? 세상이 미워해요. 박해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기도하셔요. 내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 집 산 기쁨, 자동차 산 기쁨, 이런 기쁨 아니에요. 예수의 기쁨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숭고한 희생을 인한 기쁨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인한 기쁨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예수로 인한 기쁨이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고, 그래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혼자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고, 박해를 당하여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도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배반할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버릴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미움과 박해로 인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해야 돼요. 그 삶이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밝은 똑똑한 인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거룩하게. 그게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 따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27장을 이렇게 14절과 그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학교 속에서도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뜻은 하나인데 여러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누구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신앙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내 생각, 내 감정 안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감정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딱 하나만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이기심을 버렸다는 것이고 자기 위주로, 자기 감정 위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했답니다. 그런 삶을 사는 템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하여 말씀을 살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바치고 기도해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그 모든 노력 제가 보기에는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